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이 땅을 지으셨으며 우리가 그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책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섬기시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2월 23일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진핑이 우한을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로 정하고 우한의 공산당 관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심판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한 사람들과 우한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의 성도들이 타 지역 성도들보다 더 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앙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재앙과 재난의 책임이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전염병, 질병과 같은 재앙과 재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재난과 재앙이 피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과 생각으로는 그 재앙과 재난이 어떤 연유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 시선과 판단으로는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 심판하신다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이 나타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거 혹은 그 사람이 한 것인 양 무차별 공격으로 책임 전가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재앙으로 고통당한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러나 그 인생이 근심하게 된 것, 고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전염병과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세상은 사람이든 모든 자연 만물이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비단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것인데 우리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아무리 약한데도 작아도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길을 걸어가는 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우며, 왜냐하면 그 걸어감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앙과 재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사라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내 삶을 보호하시기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계획이 되기를 원하며, 그 계획된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이 감당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감당되어진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들의 지극히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라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이제 아마 지금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그 목사님 댁에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도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데, 기다리는 제 애비 마음도, 그 요즘 여러분 그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작은 갈대 상자, 뭐라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영상 예배에도 이런 민폐를 끼칠 줄 몰랐어요. 어쨌든 이 작은 갈대 상자,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물 위에 띄우는 그 노래를, 찬양을 저도 한 일주일 내내 부르다 왔고, 오늘 새벽에도 그걸 부르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떨쳐놓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전혀 뜻밖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살아볼까요? 농담처럼 던지는 말을 저는 진담처럼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집사님의 그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 딸 사라가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10학년이고 또 11학년, 12학년 2년 한 3개월 정도를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새로 전학하는 것에 대한 부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길래 예전 같아서는 제가 이사를 아예 옮겨놓고, 자, 친구 사귀면 돼 라고 했을 텐데,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사라의 거취를 놓고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딸에게 베푸실 은혜의 키가 딸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저에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사라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사라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사라한테 아침 일찍 깨워서 이제 그 커피숍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 사 먹이고 또 샌드위치 하나 사서 보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할 때 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좀 당부하고, 또 저녁에도 10분이든 뭐 5분이든 좋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제가 정리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읽기라도 해라 했는데, 딸이 이제 막상 이사를 하려니까 두려워서, 제가 오기 직전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좀 힘들어도 여기 눈치 보면서 목사님 집에 있을래? 그냥 여기 눈치 보면서 목사님 집에 있을래?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하던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인가, 새벽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의자 위에 잠깐 머리를 숙이고 잤답니다. 졸았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뒤에서 이렇게 싹 자기한테 와서 자기 등을 이렇게 타닥타닥 두들겨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위로를 느끼고 저희들한테 이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알려줄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힘입어 결정하고 가는 거, 그 인생에 더 이상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거, 누군가에게만 큰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계획을 따라가 버릴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웅웅키를 내고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이나 재앙을 당할 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난, 정죄, 심판 등의 목소리와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누군가, 물론 그 신천지 그 이단 교회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와 심판 등의 목소리와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감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부터 자복하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이자 또한 특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것임을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지금 따져 물을 만한 능력이나 따져 물어본들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진 것은 지난날의 것, 일어난 일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8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우리의 삶들을 따져 물어보자.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손을 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을 항상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을 들 때 가장 손을 드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항복입니다. 항복.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을 들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제 손의 모든 것을 제 손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항복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리심이 구원 얻은 백성들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이 지어졌을 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고 관리되어지며 보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그에 따른 정체성.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인하심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한 문장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역할에 대해서 5가지 동사로 5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라, be fruitful, 생산적인 삶, 즉 심어야 될 것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생육하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생산적인 삶,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 그것이 바로 생육이란 뜻입니다. Be fruitful. 두 번째, 번성하라, multiply.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거듭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 영혼들이 태어나며 또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져 돌아와 거듭나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 부부와 가정과 교회를 뜻하는 공동체적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 fill the earth. 모든 지역과 환경과 상황과 영역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세상의 영역이든지, 그것이 문화와 또한 유행이나 오락이나 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복하라, subdue the earth.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에 갇혀있던 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백성들이 갈 때에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 그 땅이 회복되어져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rule over all creatures.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드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그 다스림의 세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점차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목적에 이르러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함께 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원 얻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또한 땅에 충만합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모든 영역에 세워지는 그 충만함이
구원의 완성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만이 자유하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하듯 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듯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영역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심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부부가 건강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드러내는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래의 목적의 삶,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에서의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확산되고 이루어지는 세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되는 세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세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 인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지음을 받은 생명이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자유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해방이라고 얘기하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름 아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알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가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백부장 율리아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고발 고소로 인해 그러나 로마 신분이란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있지만 항해 중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였지만 제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27장 7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황해 전문가들인 선장과 선주의 말,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제수 신분,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인솔자인 백부장에게는 그 바울의 말이, 그 예견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항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견의 말을 전했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사도 바울의 예견대로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7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세상이 그러한 것 같아요.
교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흘러 떠내려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자꾸 미약해도 사랑만의 그 전의를 막을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어떻게 확산될지, 어떻게 진정 국면에 들어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교회의 목소리,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지금 무시되고 거절된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전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마치 요즘 교회가 처한 상황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혐오와 기피의 대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이단 교회로 인해 코로나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져서 기존 교회 모임 역시 문제의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은 교회 목소리에 그리 귀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담배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에게 미리 예측하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시며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정리가 될지를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견한 말대로 그들이 담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항해의 전문가들입니다.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시선으로 볼 때에도 이 엄청난 풍랑은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배에 그들이 타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작은 배에 연결하고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려 배를 버리게 백부장에게 설득했고 백부장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고자 하는 여유조차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독려하며 음식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36절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은 제수 중 한 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로마 시민이랄지라도 고소를 당한 상태의 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모든 자연과 만물의 섭리와 보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세상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로 세상에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내 안으로 된 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어느 나누 밧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줄 달고 바람에 맞추어 외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앞바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의 사도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되었고, 또한 이 배가 깨어져 기의 제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한 군인들의 염려도 백부장이 그것을 차단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군인들의 염려를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교회로 인해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기존 교회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분간 예배 모임을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이 당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적절한 눈치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말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과 재앙으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세상을 구원할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기어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말이 처음에는 무시되었으나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 배에 함께 탄 배 모든 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3번 다니엘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실시간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또한 12시 정오 기도회, 영상 예배, 또한 저녁에 자율적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하루 3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깨어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전화 위복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직면한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하루 한 끼 이상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항존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지금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이 기도의 책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과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어려운 때에 이 지역사회가, 한밭제일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섬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재앙과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섬겨야 될 영혼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감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님을 크게 3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부터 회개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